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만 시편 16편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피로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거룩해졌습니다 라는 의미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어떤 옷을 입어서가 아니고 어떤 행실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는 우리들의 위치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으로 가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럽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7번 정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옛날 창세기 3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이 제가 하나님 목소리 들으니 너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밖에 쫓겨나 살았지요. 아담의 아들 가인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노 땅에 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인간이 살아가는 곳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범죄하여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아담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우리들도 죄가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사 우리를 깨끗한 성도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으니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질문하신다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렇게 새로운 말들을 배웁니다. 사람은 글자를 배우고 말을 배우면서 생각이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생각을 깊이 하는 건 아닙니다. 엄마라는 단어부터 배우고 점점점 말을 배우면서 나에게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항상 웃어주시는 이분이 엄마구나 하고 엄마가 어떤 뜻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지요.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는 이런 말들을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낯설지만 하나씩 배워나가다 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가 되면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약한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배우고 이상한 외국어도 배웁니다. 예를 들면 할렐루야 이런 것은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어거든요. 아멘 이런 말도 배웁니다. 굉장히 낯섭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씩 배워가면 저 말을 왜 하고 내가 언제 저 말을 할 수 있고 나도 지금 저 말을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말을 배우고 새로운 생각을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한 번 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떨리지 않습니까? 예, 떨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어떤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라고 하는 이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보화인데 바울이 발견한 보화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어떤 지혜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보물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발견한 바울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어서 보여주신 이유는 이 비밀을, 이 보물을, 이 보화를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뜻이로구나 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양치기였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는 별명을 가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이 충만한 기쁨이 시편 16편 안에 6개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이 발견한 이 보화를 여러분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 그 보물을 그냥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별로 기쁘지 아니한데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할 때,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할 때 그 기쁨, 선생님이 솔나무 사이에 숨겨놓았던 그 보물, 아이들과 함께 찾아다니다가 그걸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난 보물을 찾았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찾았다 그럽니다. 보물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 그것은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보물을 우리들이 찾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은 보물찾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찾으면 이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무려 6가지나 발견을 했고 바울 사도는 그 보물을 발견해서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물찾기 할 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찾기 할 때는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태도는 내가 그 보물을 찾아야겠다, 이런 것입니다. 시편 16편 1, 2절 말씀에 다윗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다윗이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주님밖에는 저의 복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에 지혜가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다윗도 사실은 애처로운 사람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장인어른이 자기 부인을 자기 몰래 딴 남자에게 줘버렸습니다. 이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사람들을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인어른은 그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다윗은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방황하면서 살았지요. 그 애처로운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러 온 간절한 마음, 그것이 바로 보물 찾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다 그런 애처로운 상황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결의와 여러분의 의지를 한번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쪽 식구들 먼저.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고 자기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 봅시다. 준비됐습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시작.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네. 몇 점인지 아시겠죠? 이쪽 식구들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시작.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소리를 내기에는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말할 수 없는 애처로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소리, 그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어쨌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은 반드시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물, 다윗이 발견한 첫 번째 보물은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이 발견한 첫 번째 보물은 성도입니다. 성도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애처로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애처로운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그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발견하는 첫 번째 보물은 성도라고 하는 보물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나 혼자 외롭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내게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로구나.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를 세워가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성도들이 복입니다. 제가 응봉동 산동네에 한쪽이 꺼진 화장실에 살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우리 교우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방이 너무 좁아서 다 들어가지 못하고 문턱에 걸쳐 앉아 있을 때 너무 힘들었죠. 화장실 가지 마시기를 얼마나 바랬던지. 그쪽은 지금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딱한 사정에 있을 때 저희 집에 오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조전도사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합니다. 그렇게 찾아와 주셨을 때 그때 이 철없는 저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이들 손을 잡고 저기 아파트로 해서 무학역 앞으로 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작아서 시간은 없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빨리 데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저 가로수까지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시합을 해보자 하고 막 뛰어갔습니다. 그럼 애들은 내 속셈은 모르고 막 뛰어가죠. 그렇게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딱한 처지에 있을 때 나 혼자만이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나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구나. 저 사람은 또 들어보니까 나와 다른 딱한 사정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렇게 새 힘을 얻어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발견하는 첫 번째 보물은 바로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함께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알게 된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새 우리 청년들은 학생들한테 야 누구야 우리 다방으로 와. 요새는 다방이라고 안 하고 커피숍, 카페. 저희는 옛날 언어로 다방이라고 하는데 요새 사람들은 카페라고 하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르쳐주는 것. 그 청소년에게는 이 청년이 인생의 멘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상담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보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물은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보물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다른 신들 부르지 않겠다. 나는 다른 신들을 찾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소중한 분인 줄을 몰랐도다. 전에는 내가 사람도 의지해보고 저는 내가 물질도 의지해봤지만 성경에 그런 것들은 다 허망한 거라고 했다. 우상들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겠다고 나오면 그 사람이 발견하는 두 번째 보물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로 보물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할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주님께 오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두 번째 보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그렇지요. 요새 청년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이가 많나 적으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발견하는 진짜 선물은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만큼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만큼 발견하고 좋아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많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것이 바로 우리 보물 찾아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물을 공부합니다. 세 번째 보물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한번 복습합시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발견한 첫 번째 보물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다 같이 시작. 성도라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시작. 성도. 네, 우리 세수만 교회는 이렇게 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온 세상에 우리들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우리 교인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으면 제 얼굴이 쪽팔리겠죠. 그러니 우리 우렁차게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좋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발견하는 첫 번째 선물은 뭡니까? 성도. 그렇습니다. 딩동댕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5절 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세 번째 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물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올 때 주여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달픈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얘야, 네가 나를 부르기 전부터 나는 너를 이미 부르고 있었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나를 간절히 찾지만 내가 너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내 가족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구나.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기 인생을 재발견하고 자기 가족을 재발견하고 자기 환경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족과 환경을 볼 때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눈이란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만약에 재물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었는가, 이런 관점으로 나를 본다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늘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나를 볼 때에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우리가 마주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다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과 내가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눈이 새롭게 열리면서 하나님은 나를 달리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엄청나게 큰 환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과 눈맞춤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전에 나를 바라보던 관점이 아닌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 가족이 달라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달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보물인 인생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가족이 선물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눈을 뜨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들려주십니다.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또 들려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야기,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이야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성경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쉽사리 우리 눈이 잘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학대를 많이 받고 자라나서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은 사람이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쉽게 못 여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힘든 일, 불평등, 억울한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조차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잘못 산 거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떡할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가고자 한다면 봄눈에 녹듯이 우리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눈이 열린 사람은 우리 가정과 이 세상이 얼음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임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이 노래하기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세계는 주님의 세상이라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허리케인도 있고 이 세상에는 이별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시는 날 이 부족한 점이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시편 16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보물이 무엇인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있는 네 번째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고 딱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배워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생각에 머물고 내 마음에 머물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동안에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깨달아지고 또 내 환경을 새롭게 보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잠자리에 들면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낮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 정리가 되어가지고 밤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편 119편 12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금보다 더 좋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배우기를 시작한다면 내 인생의 확신과 안정감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발견하는 첫 번째 성도라고 하는 보물,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물, 그리고 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인생에 대한 재발견, 인생이 보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보물이 됩니다. 다섯 번째 봅시다. 시편 16편 9절 10절 말씀, 다윗이 발견한 다섯 번째 보물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섯 번째 보물은 인생에 대한 자신감과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나에게 다 기쁨이 되는구나.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설령 내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 내가 한 실수와 허물을 바꾸어서 나에게 진짜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내 허물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의 넘어짐은 나의 망함이 아니라 나는 넘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구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구나. 그런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담대함을 발견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뭐 합니까? 나는 새 일을 시작해야겠다.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나도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봐야겠다. 오랫동안 주저하고 이거 실수할지 몰라, 실패할지 몰라 이렇게 주저하던 일들을 이제는 용감하게 해나갈 수가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이 담대함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내가 주를 힘입어 적군에 달리며 여호와를 힘입어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가난한 양치기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무 볼품없이 그냥 살다가 쓰러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보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인생에 이렇게 보물 찾게 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6번째 보물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어. 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 생명의 길이야. 내 인생을 지금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천금을 가진 것보다 더 큰 담대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이 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물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이 보물을 발견한 그 사도 바울은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2000년이 지나도록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믿음의 큰 업적을 이룬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라고 자기가 이름 지었던 이 6가지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다윗도 블레셋에게 맨날 뒷밟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야 하고 우리 가정의 집을 세워야 하고 우리 교회의 집을 세워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들입니다. 그 대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물을 곳곳에 숨겨두시고 주여 나를 지키소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께 사모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보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진짜 보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자녀들이, 이들이 진짜 선물이구나.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는구나. 그리고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담대함, 그것을 발견해내고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하나님 나를 생명의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야. 이 6가지의 보물을 다윗은 발견했고 그 보물을 발견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만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는 이 보물을 잘 발견하기 위하여 4가지, 초대교회를 본받아 4가지를 힘쓰자, 그렇게 우리가 결심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가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4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봅시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합시다. 3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떡을 뗍시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모두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먹으면 안 됩니다. 누구냐 하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나는 예수님이 싫어. 이런 사람은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 나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물을 나도 발견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 떡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이 잔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먹게 될 이 떡과 오늘 마시게 될 이 포도주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서로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사업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대리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그럼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봅시다. 한 번 더.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물을 바울 사도에게 발견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있는 6가지 보물을 충만한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미 발견한 보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과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떡을 그리고 주님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내 살이라 하셨고, 이 잔을,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하셨고,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 그 위대한 선물과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이 위대한 보물들을 발견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